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다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사람이나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분별은 지혜와 같이 상통할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분별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당합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대선이 있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누구를 투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조차도 이미 분별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분별이 언제나 옳고 언제나 바르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분별에 대하여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앞으로의 남은 5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의 거짓된 것에 휩쓸려 가겠죠. 얼마 전에 한 수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속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왜 제가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속죄라는 말은 기독교 용어 아니에요. 우리 성경적 용어 아니에요. 영어로는 어톤먼트라는 그 속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영국의 작가인 이언 맥큐리가 쓴 원작 소설을 영화하고 그 원작 소설에는 아주 참 특이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대부호, 영국의 굉장한 부호의 집에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의 이름은 세실리아, 둘째 딸 이름이 브리오니. 그리고 그 집에 가정부리를 했던 가정부의 아들 로비.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어떤 이야기로 전개가 되냐면 이 집의 큰딸 세실리아하고 그 집의 가정부 하인의 아들인 로비가 다 큰 성인이 되는데 서로 좋아합니다. 로비는 굉장히 똑똑해서 그 집에서 키워주고 그 집에서 의학대학을 보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의사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 딸이 13살 먹은 딸인데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죠. 똑똑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딸이 창밖을 보면서 봤는데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로비, 가정부의 아들이 서 있고 자기 언니가 분수대 앞에 정원에 서 있는데 옷을 벗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그리고 분수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로비의 무엇인가 억압에 의해서 이 세실리아하고 큰언니가 화가 나가지고 옷을 벗고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우리 언니한테 뭔가 억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된 이 브리오니는 그 확신을 더 가지게 되었어요. 야, 로비라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마침 그 집에 놀러왔던 사촌 언니 하나가 그 집안에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경찰이 수색을 하는데 이 둘째 딸 브리오니가 자기 마음속에 분명히 어떤 사람이 형체를 봤는데 그 형체는 바로 자기가 좋지 않게 여기던 로비 이 남자였어요. 이 로비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거라고 마음속에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내가 의심한 그 사람을 본 것 같다. 그래서 경찰에 그 청년, 로비라는 청년이 잡혀갔어요. 강간범으로. 세실리아는 그럴 리가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언니는 사랑하는 로비가 그런 모함을 듣고 잡혀간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간호사 생활로 종신토록 헌신하겠다고 떠나버렸어요. 감옥에서 3년 6개월을 지냈던 로비는 마침 터진 제2차 대전 때 군인으로 나가면 형을 집행 정지해 주겠다는 그 말에 군인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둘은 간호사와 전투 중에 부상 입은 사람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 책의 저자가 누구로 되냐면 주인공이 이 둘째 딸인 13살짜리가 회상하면서 쓴 거예요. 나중에 가서야 자기가 엄한 사람을 이 로비를 범죄로 죄인으로 몰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서 굉장한 마음의 아픔을 갖죠. 그래서 그것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자기도 간호사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그 글을 쓰는 사람이 하나로 그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다. 이런 얘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록 소설이고 영화로에 나온 얘기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잘못된 편견과 사고 하나가 얼마나 한 사람, 아니 두 사람, 아니 더 많은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수많은 세상을 잘못 바꿔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둘째 딸은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아주머니의 아들을 그렇게 후대해주고 선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았다고 생각했겠죠. 괘씸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왜 이런 분별력이 없을까요? 많은 오만과 교만과 편견과 오해로 우리는 점철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가 겪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언제나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아니면 틀린 거라고 생각하죠. 분별력이 없으면 나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고 하나님의 뜻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별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으셔야 돼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보이는 것만이 믿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만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대통령 후보들 사이에 서로 막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많은 루머들이 막 생산이 된다고 그래요. 거짓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정보와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듣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일들이 많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진리요, 어떤 것이 참이요, 어떤 것이 거짓이요, 어떤 것이 악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으셔야 돼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브리오니처럼 자기 눈에 본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사실은 그때 그 언니가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간 것은 화병 조각이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아끼고 소중한 화병 조각을 찾으러 스스로 옷을 벗고 물속에 뛰어들어간 거였어요. 그 론이라는 사람 때문에, 롭이라는 사람 때문에 뛰어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근데 멀리서 볼 때는 마치 억압해서 옷을 벗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편견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요. 편견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간을 시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된 영에게 속아서 이단에 빠지고 구원의 도리에 멀어져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는데 살아가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 땅에 수많은 거짓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더라도 그 교회마다 거짓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성도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인일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성도이지 못할 때는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그가 성도인 척하지만 그는 성도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땅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멸망당할 거야.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하나냐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2년 안에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물도 다 돌려받고 사람도 돌아올 거야. 우리가 고난당했지만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평화와 축복을 외쳐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마음은 기분 좋겠죠. 야, 이제 회복될 거야. 이제 다 돌아올 거야. 우리 성전 기물 돌아올 거야.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냐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하죠.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지신 심판을 당하여 죽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 다 믿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믿는 그 편견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함부로 우리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오직 하나님이신 말씀이 바로 우리 기준이 삼으셨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며,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요,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갖 악한 영에게 속고 넘어가게 됩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파하고 이간질시키고 가난하게 되고 당직해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여러분 머릿속에 섞여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을 따라가게 만들고 세상에서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뒤바뀌게 받쳐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니까 옳은 일입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라고 그러죠. 이번 대선에서도 많은 사람이 선택한 자가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그 대통령이 선출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도 아닐 수도 얼마든지 있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문은,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데요. 왜?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런데 넓은 길과 넓은 문은 편안하고 좋으니까 많은 사람이 찾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고 협착하고 불편해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냐?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것만이 진리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떠한 나와 친한 관계가 있더라도,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으로 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 마음을 유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걸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과연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거짓일까요? 과연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거짓일까요? 우리가 그거 다 분별하지 못하죠. 그러나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영적인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신 목자로서 제가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저는 우리 교회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곳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혼탁하고 영적으로 아름답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드리지 못하고 쉴만한 물가로 가지도 못하고 또한 풀이 많은 곳으로 가서 먹이가 충분한 곳으로 이끌고 가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편 반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목자라면,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다면, 저를 따라간다면 그것은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속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이 어눌함을 보고 판단했어요. 그를 무시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을 보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왜 사람들은 자기 좋은 소견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해요. 금요일 날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시면 항상 저희가 오시고 상담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사업장 자기가 다니면서 여기 사업장을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하고 10개나 되는 것을 쭉 프린터를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여기는 무슨 동에 있고 여기는 금액이 얼마고 여기는 사람의 인구가 얼마고 내가 무슨 부동산 업자입니까? 보면서 뭘 알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느 곳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상권 분석자도 아니고 제가 그걸 본다고 잘 알 수 있는 사람도 못 되죠. 저에게 이제 영적인 분별을 해달라, 하나님 뜻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10개가 넘는 모든 대상 중에서 한 군데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 야 기다리게 하라 그러시죠. 기다리게 하라. 제가 인간적으로면 여기가 참 이 동네가 좋을 것 같고 여기가 합당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라니 어떻게 해요? 말씀 안 하시고 기다리시래요.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고 싶어. 아주 사업을 하고 싶어. 아주 안달이 나 있어.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니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기다리시겠다고 하시다. 그런 분은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으셔야 돼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고 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결정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바른지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의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참 그 책 제목이 재밌죠?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우리는 대다수가요. 특별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나는 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 제 설교 듣는 여러분들도 나는 악하다고 하시는 분은 얼마 없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항상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래도 나 정도면 쓸만하지.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좀 살만한 세상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케네디 예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많은 예술인들을 위하여 무료로 개방된 곳이고 또 거기에 기념품 파는 기념품 가게가 있는데 그 기념품 가게가 상당히 잘 돼요. 1년에 막 40만 불 이상씩 팔리는 그런 목 좋은 자리예요. 근데 거기는 세금을 내는 곳이 아니라 영수증 카드를 끊는 것도 아니라 현금을 많이 받고 그러는 곳인가 봐요. 금전돈 같은 것도 없는 곳이래요. 그저 돈통에다 돈 넣고 거슬러주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은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자원봉사를 하느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 왕년에 음악을 좋아했고 그림을 좋아하고 예술적인 사람들, 연극을 하고 이런 예술을 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시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신기한 것이 매년 결산을 해보면 15만 불 정도씩이 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새로 부임한 사람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착하신 분들이 나중에 거슬러주고 푼돈 정도는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도 죄의식을 갖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뭐 이 정도는 그냥 써도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범죄행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도 아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는 다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이 판단하는 결정, 여러분이 하는 직관은, 여러분이 내리는 그러한 기준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항상 틀리지만 나는 옳다고 할 수 있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뜻은 항상 옳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뜻 안에 들어갈 자리를 찾지 못하는 적은 없을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죠. 쉬운 길로 가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결정하고 내 학벌로 내 지식으로 내 경력으로 판단한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올해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그 책 안에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셀든 교수가 내 책을 내었던 강의한 내용의 그 이야기 아마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열차가 빠르게 진행하는 열차가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가정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그 앞에 마침 열차 선로를 정비하는 사람이 5명의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으로 살짝 비켜가는 옆선으로 가면 그 열차가 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열차를 안전하게 세울 수 있는데 거기도 한 사람이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5을 참사를 당하게 하느니 1명을 당하게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우리의 결정일 겁니다. 우리의 결정.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옳은 것인가요? 그 5명의 사람보다 이 한 사람의 생명은 무시해도 될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하죠. 또 바꿔서 얘기합니다. 샌들 교수는. 똑같은 사건인데 이 기차가 고장이 났는데 5명이 일하고 있는데 마침 그 옆에 뚱뚱하고 등치가 큰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을 밀어뜨리면 그 선로를 변경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래서 이 기차를 그 옆으로 비켜나가게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을 밀어버려야 돼. 살인을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겠느냐 이 말이지. 이 사람을 밀어뜨려서 5사람을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옳은 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는 사회적인 정의나 법률적인 정의나 여러 가지 그런 공리주의에 의한 여러 가지 뭐 이론적인 게 많지만 그런 얘기는 그만두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바른 일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의 생명은 5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은 거냐?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바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우리는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언제나 다룰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미련한 것이 아니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만도 우리는 못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가면 우리는 필경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내 뜻대로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항상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내 지식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바른 분별력이 있는 자들이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형통과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로 이러한 분별력을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가지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와 같이 가지 않을 때 분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3번째, 이 세대에 속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가 성도예요. 성도라는 뜻, 교회라는 뜻은요. 교회라는 뜻은 구약에서는 칼이라고 쓰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쓰는데 그것은
구별하여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구별돼서 불렀어요. 어디서? 세상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비록 바다에 망망대해에 배가 떠 있지만은 그 배 안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다와 함께 살아가고 바다와 위에 떠 있지만은 배는 바다와 철저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악을 쫓아가고 세상의 온갖 첨단 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저 세상이 주는 쾌락에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우리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면서 예배를 했는데 그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 있으니까 텔레비전 당연히 또 보여달라고 할 텐데 아예 텔레비전을 치웠어요. 왜? 세상을 본받을까 봐 치워버려요.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본받는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지만 우리들도 역시 망하고 맙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 있대요. 현재. 첫째, 인터넷에 중독이 되어 있대요.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지 않으면 이 땅에 약물이 중독이 되어 있대요. 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약품 같은 것에 중독이 되어 있대요. 셋째, 이 땅은 도박으로 중독이 되어 있대요. 무엇인가? 사람들은 가서 화투 치고 엄청난 무슨 뭐 게임 이런 LA 같은데 어디에요? 사막에 그런 데 가서 카지노 같은 걸 해야지 도박이라 생각하는데 우리는 인터넷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금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도 나도 다 게임 한 가지씩 중독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든지 웬만한 사람들은 이 네 가지에 다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본받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중독된 상태로 이 세상과 그저 같이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분별하고 이 땅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결국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깨어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 자신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게 되고 마침내 주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킴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